제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든 문제의 방향과 화살이 나 외의 상대에게, 남편에게 있고 자식에게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두에 낚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낚시 바늘이 있는데 이 낚시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나는 절대 한 명도 걸지 않는다. 낚시 바늘을 휘두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걸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바늘의 문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늘이 날아간다면 내가 사람을 걸면 다 걸립니다. 코에 걸면 코에 걸리고 귀에 걸면 귀에 걸립니다. 이거를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 낚시 바늘을 꼬부라져 있는 것을 펴버리는 겁니다. 철사처럼. 내 마음을 펴고 걸었더니 한 걸어버리라. 반드시 걸리라. 작정과 결심과 다짐을 하고 남편도 걸고 아내도 걸고 자식도 걸고 성도도 걸고 목회자도 걸고 다 걸어보는데 안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답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강사는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몰라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설득한 걸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피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피워져 있으면 아무하고도 걸리지 않아요. 낚시바늘처럼 꼬바라져 있으면 철없는 사람 다 걸립니다. 바늘의 문제고 이게 바로 일자냐 꼬바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꼬바라져 있는 사람은 항상 못마땅하고 은혜를 쓰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딴 거 하지 말고 통과 훈련만 잘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한번 행동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푸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풀면 아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주여 제가 문제입니다. 저만 마음이 펴지면 저 마음도 편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편할 텐데 내 마음이 고갈라져서 얼마나 남편이 40년 동안 아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힘들어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마음을 일자로 만들고 풀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들어본지 아세요? 저는 무조건 통과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해도 통과, 그냥 아내가 그렇진 않지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곱이 덜렁덜렁해서 발등이 떨어지면 발등이 깨질 것처럼 보여도 뭐한다? 통과다. 뭐 아침부터 계속 설교를 하는 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통과다. 당신은 왜 멋없이 키가 크냐? 통과, 작으냐? 통과, 뭐 너무 이렇게 똥똥해가지고 예쁘냐? 통과. 다 통과해보세요. 여러분 만사가 혼통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올해 2024년도 이제 3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남은 달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우리가 부어주시도록 은혜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의 제목은 충성인데요. 이 충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한문에 보면 가운데 중에다가 마음심이에요.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했고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찬양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방향. 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반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0점짜리가 되려면 팔을 당겨서 실을 당겨서 10점짜리는 굉장히 맞추기 힘듭니다. 그게 제일 작은 이 마크하는 데가 10점, 그 다음 9점 이렇게 나가서 1점에서 벗어나면 빵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반역을 향해서 팔을 쏘지만 많은 사람들이 1점도 아니고 다 반역을 벗어납니다. 이거를 하마르티아, 이게 바로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반역을 벗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역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수고해도 땀 흘려도 반역이 벗어나면 안 되고 정확하게 10점에 반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고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달려가십니까?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마음이 급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찬송하고 있으니까 찬송한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그리고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직 그럴 때마다 큰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몇 번 삼킨지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네 마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것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때 3번을 삼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성자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 감사. 왜 그런가? 사람이 목구멍이 뚫려있다고 여러분 물이 줄줄 그냥 넘어가는 사람은 참 못 삽니다. 그냥 목구멍이 열려있어야 밥이 넘어갈 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목이 연약한 사람, 밥이 한 톨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느낀가 하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수원 경기 도청 소재에 대해서 왔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날은 전화가 왔어요. 아주대학병원에 수원에 있는데 목사님 빨리 오셔서 요양보고서를 하는 이 집사님이 여기에 42살 먹은 사람이 물을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부신암에 걸렸다는, 저는 장기 가운데 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42살인데 얼마나 청년입니까? 자기의 그 부신암에 걸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울분이 막 온 몸 전체에 막 펄펄 끓고 있어요. 복사를 하니까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저는 돌린 고개 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돌려요. 왔다 갔다 도리도리 하다가 제가 마음을 열어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천천히 말을 하는데 청년 때 군대에서 잠깐 세례를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접촉점을 이루어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난 이후에 이분이 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온 인류의 목마름입니다. 육신에 물이 목마름도 있지만 모든 인생은 뭔가를 채워질 때에 만족이 있고 행복한데, 여러분 80억 명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만족합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높은 세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하시겠죠?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요. 그래가지고 너무 목이 마르고 내 혀끝이 다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하길래 집사님이
알 때에 대롱에 이제 컵에 물을 주니까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건에 물을 틀어서 이 술에 갖다 대니까 그랬어야 이분이 살 것 같아.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구멍이 열렸다고 물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귀가 구멍이 열렸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돌발선 난신은 바로 청각을 넘겨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으면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내 곁에 맛을 알 수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뿌리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제가 충하면 여러분들은 성을 하셔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약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정도 가지고는 됐어요. 충성! 이 정도 탁 나와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할 때 주여 제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기도와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끝나고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를 되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내 목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올 때, 내 목소리가 내 귀를 딱 고막을 때릴 때 내가 들어도 너무 간절함, 내가 들어도 너무 절박함, 내 자신의 울부짖음이 나를 먼저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도 나도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옆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소리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몸부림치는 게 내가 봐도 너무 처절할 정도로 간절할 정도로 절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하다고 해서 응답되고 간절하지 않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람이 절박하면 간절함은 자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소리치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뒤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할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약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니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거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보살핌과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이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리 잡으십시오. 새벽 기도.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잠 못 자고 흔들이 하냐고.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처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욕하는 게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첫날을 여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 아무 싶고 생각도 없이 저는 찾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또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충성,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전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로 출발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세 가지. 첫째,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성도가 참 좋은 성도입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사님, 어떤 직분자가 가장 좋은 직분자일까요? 할 때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전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는 사람.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어찌 부족한 저에게 한 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 끌어올 수 있는 오는 과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어디 되기도 하지만 목사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엄마로서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리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2024년도 맡겨놨더니 들쭉날쭉 기분 좋으면 나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아이고 기분 나빠서 못해 먹겠네.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감정과 내 기분 따라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뒤로 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앞으로 갈 때 드디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말 하는 성도들, 힘들다, 부담된다, 상처받았다, 뭐가 상처가지고 뭐가 부담이 되고 뭐가 힘듭니까? 또 그러면 또 공감 안 된다고 말할 줄 몰라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되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힘들다, 부담스럽다,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부터 아니 올해,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걸 할까요?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요. 종치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종치기 장로님,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종을 평생 쳤다고 해서 종치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불려지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6남매를 둔 아버지, 시골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군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45살 때 장로님이 임직됐어요. 이분이 장로가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별로 할 만한 게 없더래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힘만 있고 성실하기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래요. 그게 종치는 일입니다. 그분은 장로 임직받고 그날부터 종치기를 시작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바람이 부나 아니면 무슨 날이 좋든 상관없이 큰 종을 쳤어요. 여러분 종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렵고,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종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종을 치고 예배전 또 재종을 치려면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서 종을 쳐요. 땡그랑 학교 종이 아니라 교회 종이 땡땡땡, 예수님이 부르신다, 보세요.
땡가랑 오세요. 준비하세요. 땡가랑 땡가랑 종을 치고.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제 제종을 빨리 오세요. 땡가랑 그런 종을 쳤어요. 무려 30년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종을 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날도 새벽 기도회 때 종을 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뒷목이 뻣뻣하다 해서 목사님께 연락하고 성도들 연락하고 가는 길에 보니까 위에서 큰 빗줄기 2개가 그 장로님 집을 비추다. 그때 장로님이 운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장로님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종을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2가지는 확실히 복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 건강에 복을 주셨고 사람이 건강하다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번째는 뭘 주셨는가? 6남매가 있으니까 손주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인생이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우면 육신이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종을 치지 못할 만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해달라고 받기 위해서 종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하다 보면 건강한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동이에요. 저 건강한 열매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뿌리는 썩어 빠지고 나무는 다 비틀어지고 약한데 어떻게 그게 좋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자리를 찾아. 누가 봐도 저분은 TS 막 걱정할 게 없어. 막 떠놓으면 끝까지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시고 올해는 일을 맡으신 분은 죽지도 병들지도 말고 약해지도 말고 명년에 돌아가셨어요. 맞는 명년에 죽으라고 그게 아니라 2025년 되면 또 명년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으나 마나요. 벌어가지고 다 자기와 가족들에 국한해서 먹고 마시라 하면서 사는 사람. 마지막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 꿀벌과 같은 금이는 없어야 돼요. 사람에 속한다. 금이를 쳐놓고 뭔가 고치면 확 그냥 뒤집으시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만 먹는 그런 게 개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한 사람입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심장이 멈춰서 병으로 알리가 봤던 의사가 진단하니까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허리는 신토구에 이제 냉동실로 들어가는데 할머니는 앞에 가고 할아버지는 신토구에 이제 뒤로 따라오는데 가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깨어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살아났어요. 여보 내가 살아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아내 되신 할머니는 들은 척만 하고 계속 가더래요.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냉동실로 가는데 이제 급해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여보 나 살았다니까요. 그 할머니 막 옷을 붙들고 늘어져도 뒤로 돌아보면서 할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말이 많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그냥 죽으면 바로 냉동으로 넣어버리고 싶은 살아도 넣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뭐 실제로 있으면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야 이분은 돌아가시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귀한 이분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만큼은 오래 살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살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목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요.
진짜 오른팔이 달려나가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성도는 미안합니다. 2000년도라고 기억되는 12월 25일 날 국민일보 대선 특별히 돼 있는데 김상태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한국판 베드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그분이 간증하려면 너무 긴데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날은 새벽 기도에 갔는데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이 이렇게 빗물이 떨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빗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빗물 받는 무슨 통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빗물이 떨어지네 옆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 떨어지는 빗물을 덩어리에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이 빗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왜?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뭔가 뚫어져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도 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결심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당을 수리할 테니까. 그분이 이제 정치 음악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는 분이었잖아요. 기도해. 자기 정치 음악은 제일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자리는 다 다른 사람들 고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목사님의 가슴 아픔을 상처를 좀 해결할까 기도했는데 200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기념으로 자기 정치음악 건물에 방어가 5,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절대 안 모르십니까? 5,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진짜 기절하겠어요. 5,000마리가 들어갔는데 1m 20 정도 되는 5,000마리가 들어갔는데 이 정치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쫙 이 빨대기처럼 돼가지고 막 160에서 쫙 25m 들어오면서 쫙 좁아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런 한 1m 20 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된대. 그럼 5,000마리가 줄 서가지고 너가 들어가 얼마나 그 기다렸겠어.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마리 들어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 이 딱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야. 크게 한 운동장, 이만 운동장에 고기가 5,000마리 있는데 그거를 두 배, 1,200마리, 1,300마리 실어가지고 2,500마리 갖다 팔았는데 5억 6천. 또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2000년도라니까요. 5억 6천이 안 많아요? 또 다시 갖다 팔았더니 이제는 똑같은 날짜, 똑같은 곡인데도 이거 경매는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1억 5천인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또 이제 갔는데 한 달인가요? 한때 링크볼이 있잖아요. 5m 되는 5m 20인가요? 그러니까 한 2층 높이의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걸리면요 막 힘이 있기 때문에 어망을 딱 짚고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여러분처럼 잠자고 있어요. 그걸 끌어내고 팔았어요. 그 교회를 수리한 게 아니라 상민을 걸고 교회를 지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담보해가지고 지었는데 빚으로 막 끌어지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했는데 열흘 동안요 오징어가요 끌어내면 꽉 차고 끌어내면 꽉 차고 열흘 동안 그래가지고 그 빚요 한 방에 끝났대요. 남들 잘 되는데 기뻐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다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셋째는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좋은 친구 사람. 여러분들은 목사님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전설의 새입니다. 이건 실제 하지 않는 새인데, 비익조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안익비, 또 날개익 새죠. 한쪽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웬만하면 한쪽 날개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쪽 날개로는 새들이 독수리 아니라 뭐라고 자기가 원하는 창공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없어요. 왜? 한쪽 날개는 부족하니까. 목회자는 한쪽 날개는 튼튼해. 근데 한쪽 날개는 약해. 그래서 힘들게 나르는 이 비익조라고 하는 새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운명처럼 자기와 반대되는 튼튼한 날개를 가진 새를 만나게 됩니다. 두 새가 내 오른쪽 날개, 힘있는 날개와 상대의 힘있는 날개, 오른쪽 날개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나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 목사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데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셔서 목사님 여러분 보면 집사님, 장로님, 전사님,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사님이 내 약한 날개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내가 목회를 잘 끝낼 수 있었나 이런 고백을 듣는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에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 너희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